아,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직장과 사회, 직장과 가정의 갈등을 치유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퀴즈 언더 블록이라고 하는 유지석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어떤 사연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예, 저분인데요. 저분이 이렇게 저렇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학대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들 돕겠다고 이제 저런 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회사에 아주 큰 회사의 중직을 맡고 있는 어떤 남자분 이야기였는데, 이분은 그 회사에서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 할 정도로 똑똑한 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팀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잔혹했다고 그래요. 부하 직원을 거의 부속물처럼 쓰는 거예요.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다 생각이 없어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었대요. 얼마나 냉혹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왕재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소장이, 박재현 소장이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밑에 수십 명의 그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칭찬할 만한 직원 한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가정에는 있느냐, 자식들에게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식도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릴 때 그 자식들 어릴 때 없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는 좀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칭찬할 것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퇴근을 해서 벨을 누르면, 아파트 벨을 누르면 가끔 딸이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딸하고 같이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걸어오다가 그네를 타고 놀았던 그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칭찬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찾다가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좀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딸한테 그 칭찬을 좀 카톡을 열어서, 핸드폰 카톡을 열어서 해주라 그랬더니 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한 거겠죠. 누구야, 어릴 적 너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놀았던 거 기억나니? 나한테 너무 귀한 추억을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몇 줄로 쓴 거예요. 그건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그런 상담을 받고 간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 왕재수 아빠가 핸드폰을 들고 온 거예요. 딸이 답장을 썼는데 바로 쓰지 못하고 4일 뒤에 답장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카톡을 열어봤는데 그 보기가 한 번에 볼 수가 없고 전체 보기 열어서 볼 정도로 내용이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뭐라고 썼느냐면 이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대요. 학교 생활도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날 그 카톡을 받은 날은 학교도 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있었는데 그때 그 칭찬하는 아빠의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받고 이 딸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딸이 바로 쓰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서 쓰겠다 해서 4일 뒤에 답장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처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말이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였어요.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가 얘기했던 그 어릴 때 그네 탔던 그 기억이 자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맙다고 한 그 아빠의 말이 자기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 듣고 힘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가 그거를 받고는요, 이 소장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하면 이 왕재수 아빠가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말한다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칭찬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왜 조직에 이렇게 필요한지를 알았다고, 그 딸을 통해서 자기가 절실하게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직원들한테도 칭찬해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 왕재수 아빠가 왕사랑 아빠로 바뀐 거죠. 여기에도 왕재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왕사랑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그 칭찬이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에게 그 칭찬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고 참 저도 감동이 되고 저도 칭찬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면, 야,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정도만큼 우리 시대가 참으로 잔혹했구나.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칭찬받는 것도 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잔혹한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단 한마디의 칭찬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시대가 병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 61장은요,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제3 이사야라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56장부터 66장까지는 세 번째 이사야가 썼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쓴 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쓴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시점에 그 백성들한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그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동안 성전은 무너졌어요.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여전히 식민 지배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삶의 회복은커녕 그 정말 절망이 가득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왔지만, 우리는 귀환해 왔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그런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 해도 주변 민족들이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했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자꾸 들어요. 그거는 성전 안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민족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냉소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은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버려진 백성 아닌가? 라고 하는 절망적인 질문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어려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점점점 사라진 것 같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때에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외치느냐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단순한 선언일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외침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 침묵이 끝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는 그 말씀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이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단지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메시아적 사역의 활동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됩니까?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그 목동이었던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영이 다시 임했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 흩어진 공동체, 절망에 빠진 백성 앞에 마치 하나님의 공식 선언문처럼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동안 이 백성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절망이 익숙해졌어요.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절망을 깨트리는 영적 교란의 말씀이었어요. 나쁜 교란도 있지만 좋은 교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과 그 성에 익숙해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충격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네 가지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고요, 포로된 자가 나오고요, 갇힌 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멀쩡하게 보여도 사실은 다 약간씩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뭔가 편집적인 적도 있고, 또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 정신적으로 좀 정상적이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하지 않아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면 나는 좀 환자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상처나 억압 탓에 고통당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종교적으로 멸시당하고 삶의 구조 자체가 더 이상은 희망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난한 자였어요. 이스라엘이 건전하게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 도와줬지만, 포로기가 돼서 이 율법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가난한 자, 아나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진 이 소식은 단순히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니라 존재가 무시당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제거를 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것을 심령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풍요해 보여도 내면은 공허하죠. 물질은 넘치는데 정체성과 존재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요, 뭐 헬조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방향 없이 흔들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채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인들은 홀로 남겨진 삶 속에서 외로움과 무의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이 속에 혹시 내 존재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그랬어요. 레브 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깨진 심장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내면이 붕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전쟁에서 가족을 모든 잃은 사람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만 홀로 살아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했고요, 뭔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붕대로 감아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치유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범이가 조금 다쳐갖고 발에 그냥 붕대를 감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유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릴 적 상처, 부모와의 단절, 친구의 배신, 이혼, 혹은 교회 내에서조차 생기는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작은 문제지만 그것이 쌓이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찢긴 마음을 싸매는 자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 눈물을 병에 담고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깨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붕대로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포로된 자였어요. 포로된 자. 우리는 지금 포로된 자가 없죠, 그죠? 전쟁 포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건 붙들린 자입니다. 근데 이건 그 단순하게 포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고 외부 권력이나 죄 혹은 내면의 중독 같은 것에 포로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빠져서 세상 것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반복되는 죄악과 실패에 붙들린 그런 개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포로된 것에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자유케 할 거다. 권세가 그 억누르던 그 악한 권세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붙들고 있었던, 나를 포로되게 했던 그 악한 것들에게서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독은요, 왜 중독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빠지는데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아픔들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만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죠. 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죠. 또 게임 음란물의 중독에 빠져요. 그거 왜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중독 끊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절망적인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면 중독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 살아가는 재미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더 재밌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스마트폰 팽개칠 겁니다. 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더 재밌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벗어나게 되니까 내가 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독교 3단가 에드 웰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질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우상 숭배이며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중독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예요. 내가 뭔가 자꾸 빠진 것이 있으면 그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통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갇힌 자, 포로된 자나 갇힌 자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철장에 묶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심각하죠. 뭔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자는요, 감옥에 갇힌 것 이상으로 희망이 차단되고 구조적으로 탈출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빚더미에 깔려 있다든지,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또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은 반복적인 삶인데 이게 그 반복적인 삶이 너무 동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희망이 없는 정말 그런 어떤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문이 닫힌 것처럼, 그래서 묶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 것이다. 어둠의 감옥에서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번아웃, 공황, 불안장애, 우울,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씩 다 앓고 있어요. 심각하진 않지만 우울도 있고요, 번아웃도 있고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있어요, 불안장애도 있고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려서 그것이 그 영혼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다 괜찮은 척하고 살지만 속에 다 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찾아오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뭔가로부터 탈출하는 탈출구가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엉뚱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다가도 그것이 갑자기 해결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이게 목사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통과 상처와 억눌림과 그 절망의 현장에 복음이 개입하셔서 이제부터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절망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망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절망의 평형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리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침투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증합니다. 그래서 61장 2절 뒷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것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한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런 질문 해본 적 많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 듣고 그때는 힘이 잠깐 났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외로운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있을 때는요, 뭐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믿음의 진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하였다는 말은 뭐죠?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자로 공동체에 회복되고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사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때 그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단순히 병의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 격리와 그리고 정죄에서 회복이 되게 하셨어요. 혈류병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기라도 붙들면 자기가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따라 그랬어요. 따라.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신 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부터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여정이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정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노니 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자기는 바라고 기다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아멘.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막 아내한테 주먹까지 휘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목사님한테 상담했더니 별거를 해라.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별거를 하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살지만 아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남편이 간혹가다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 퍼부었던 그 끔찍한 말들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자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인이요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당신의 유산을 내가 상속받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상처는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아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더욱더 깊어지더니 진짜로 자살을 했어요. 그 남편은 상처를 받기만 했지 치유되지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부인이요, 그거를 남편의 자살을 보면서 정말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알았더라면. 근데 부인이 이런 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치다가 여기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막 굴리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불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자녀들은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녀에게 임했어요. 이 상처 속에서 이 불결함 속에 뒹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개로 인해서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등 이러한 모든 저의 상처가 이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나니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치유되어서요, 마치 오랜 병상 생활을 하던 사람이 겨우 활동을 조금씩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멋진 사역을 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Kay Ador라는 분이에요. Kay Ador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그 영적 치유라는 책이 있었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간증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명확한 성경적 가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느 책보다도, 어느 카운셀러 책보다도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절망적인 영혼을, 그 여인의 인생을 치유했습니까? 상처에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꿰매어서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버린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에서 도리어 뭐가 나요? 향기가 일어나는 완전한 치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이런 완전한 치유와 넘치는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유는 시작되었다.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상처가 아직 곪아서 터지기 직전일지라도 이제 그 치유가 시작될 거라고 믿고 나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화관이 뭐죠? 꽃으로 만든 관 아닙니까? 그건 기쁨의 상징 아니에요? 수치와 멸시, 자존감의 무너짐으로 고개 숙였던 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욕되게 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옛날에 그 사람들은 고통당했을 때 죄를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이제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회복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 근원적 기쁨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그거는요, 근심하던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쁨과 자유함과 또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을 때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결 교회 주일이에요. 성결은 뭔가 우리가 깨끗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결은 오히려 치유된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게 성결인 거예요. 주님은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의사가 되어주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런 내면의 고통, 관계 단절, 공동체의 저항, 시대의 무력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흔들고 다시 세워서 그 속에서 꽃이 향기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임을,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믿고, 그러면 고백하면서 나가야죠. 내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